밤만 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고 느끼는 분들 계시죠? 하루를 분주하게 버텨냈는데도 막상 불을 끄고 누우면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밤들.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고 말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조용한 고단함이 가슴 한쪽에 계속 남아있는 날이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지나갔던 일들이 밤만 되면 더 선명하게 떠오르며 마음을 파고들 때가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무거움은 잘못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마음이 잠시 쉬고 싶다는 작은 신호입니다. 마음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목소리일 뿐 그 어떤 비난도 실패도 부족함도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과 무거움조차 잠시 스쳐가는 것이라 하셨지요. 그 마음을 밀어내려 할수록 더 커지고 부드럽게 바라볼 때 비로소 풀리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은 마음을 억누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방 안, 이 고요한 순간이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작은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잠들 준비를 하듯 마음을 놓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들리게 될 말씀들을 그저 편안하게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이제 그 파도가 서서히 가라앉는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이 평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공양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이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평안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무게를 정확히 바라보는 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밤이 되면 유독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도 실수해서도 뭔가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그 무거움은 오히려 이제는 나를 조금 바라봐줘야 한다는 마음의 조용한 신호입니다.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못했던 감정, 하루 동안 미뤄두었던 생각, 말하지 못했던 서러움이 고요한 밤을 틈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낮에는 여러 소음과 할 일 속에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밤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나 여기 있어 하고 얼굴을 내미는 것이지요. 이 현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오히려 마음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법구경에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이 무거움, 이 답답함도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파도라는 뜻입니다. 즉,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약할까? 이런 생각을 붙잡는 순간 감정은 더 무겁고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마음의 무게를 탓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그 무게는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돌봐야 할 곳이 여기라고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세계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억누르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억누르는 마음은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그저 덮어두려 할 뿐이고 알아차리는 마음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언제나 두 번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 지금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꽉 움켜쥐고 있던 감정의 결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의 무게는 한 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놀라울 만큼 섬세해서 단 한 번의 알아차림에도 반응합니다. 아, 내 마음이 무겁구나. 이 한마디 안에는 자기를 탓하지 않는 자비와 자기에게 머물러주는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줍니다. 생각해보면 한평생 남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정작 자기 마음을 돌보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더욱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게가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을 돌보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게는 절대 잘못이 아니며 당신이 살아오며 겪어온 수많은 감정들이 남긴 조용한 발자국일 뿐입니다. 그 발자국을 지우려 하지 말고 그저 여기 있었구나 하고 바라봐 주세요.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쯤 가벼워진 것입니다. 이제 그 무게가 왜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사라지는지 다음 내용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편안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느끼는 무거움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무게가 실체가 아니라 생각의 흐름에서 잠시 지나가는 파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들기 직전에 생각이 가장 많이 밀려오게 됩니다. 낮 동안에는 잊고 있었던 걱정들, 별것 아닌 말실수, 누군가의 눈빛, 내일 해야 할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가장 조용한 시간에 가장 큰 소리가 들려오는 이유는 마음이 하루 동안 눌려있던 감정을 이제서야 풀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 생각과 저 생각에 얽히지 말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생각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이 오고 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억지로 개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내 인생의 진실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의 본 모습도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실체라고 믿으면 괴로움이 커지지만 생각을 하나의 파도로 바라보면 괴로움은 스스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누웠는데 문득 오늘 그 말 괜히 했나? 이런 후회가 몰려올 때가 있죠. 혹은 내일 또 힘들겠지 하는 걱정이 길게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실제보다 훨씬 무겁고 선명하게 느껴지지만 그 생각 자체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생각이 파도라면 그 파도는 부딪히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파도를 진짜다, 이건 큰일이다 하고 붙잡는 순간 시작됩니다. 파도는 원래 스쳐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파도에 손을 뻗어 붙잡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할 감정이 머물게 되고 머무르는 순간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얽히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의 고통 대부분이 생각이 일어남이 아니라 그 생각에 우리가 매달리는 순간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무거움 역시 생각의 파도일 뿐입니다. 그 파도가 실체가 되려면 당신이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는다면 파도는 파도대로 머물다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가만히 떠올리는 생각을 지켜보세요. 아,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오는구나. 이 한마디가 바로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속 파도는 점점 잔잔해지고 당신의 마음은 그 아래에 있는 넓고 고요한 바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생각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밤에 드는 걱정은 대부분 과장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당장은 크고 무거워 보이지만 잠이 들고 아침이 밝아오면 그 생각의 90%는 자연스레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밤새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당신의 마음은 원래 고요합니다. 다만 파도가 높이 치는 날도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파도는 언제나 잦아듭니다. 어느 바다든 결국에는 고요해지는 시간이 찾아오듯이 말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이 순간 또한 그 파도가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그 잔잔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파도가 왜 더 커질 때가 있는지, 그리고 그 파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음 내용에서 더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편안히 들어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마음의 매듭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형상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란 단순히 보이는 모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기억, 누군가의 말투, 오래된 상처, 잊었다고 생각했던 후회와 죄책감까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 형상들이 마음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마음은 단단히 굳어지고 무거움도 함께 깊어집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에서 참된 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떠오르는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형상 대부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끝난 대화가 지금도 마음에 아프게 남아있는 경우, 혹은 자녀에게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려 밤마다 떠오르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상대의 표정까지 또렷하게 떠오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마음을 더 무겁게 하지요. 세상 누구도 이런 감정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은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누워있는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형상을 붙잡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형상에 머무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상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머물게 할 때 형상은 무게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표정이 늘 바뀌는 현실은 아니지요. 그 사람은 바뀔 수 있어도 내가 기억 속에서 붙잡은 형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붙잡을수록 마음의 무게는 더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은 이러한 형상의 힘을 이미 간파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계속해서 형상을 형상으로 보지 말라고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형상은 본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그림자를 실체처럼 여기고 그 그림자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 더 많은 형상이 떠오르는 이유도 고요 속에서 잡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내면의 이미지들이 더 또렷하게 떠오르고 이 형상들은 때로는 따뜻한 기억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거운 감정과 함께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동안 버텨온 많은 것들을 이 순간에 비로소 보여주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상을 없애려 하거나 애써 밀어내려 하면 그 형상은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을 부정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형상을 형상으로만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이것은 지나간 하나의 장면이구나. 지금 떠오르는 이 감정은 내가 오래 붙잡고 있던 기억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형상은 무거운 실체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그림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그림자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당신 안에 늘 존재해온 고요한 자리입니다. 누가 건드릴 수 없고 세월이 흔들지 못하는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형상에서 자유로워지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래 고요하고 맑기 때문입니다. 형상은 단지 잠깐 비치는 그림자, 마음은 그 그림자를 비춰주는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그 둘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래 붙잡고 있던 형상이 어떤 영향으로 업장이 되는지, 그리고 그 업장이 어떻게 풀리는지 다음 내용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마음 깊은 곳에 오래된 매듭을 부드럽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밤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 중 하나로 흔히 업장을 떠올리곤 합니다. 내 업장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옛날에 지은 업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이런 걱정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길을 돌아볼수록 누구에게나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장은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벌이나 저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업장이란 무서운 힘이 아니라 그저 마음에 오래 머물렀던 감정의 자취, 반복된 생각과 행동이 남긴 습관의 흔적일 뿐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이 짧은 한 줄에 업의 전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업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반복해온 마음의 패턴이고 그 패턴이 오늘의 감정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업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온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누군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자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걱정이 쉽게 올라옵니다. 늘 남에게 맞춰주며 살아온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오래도록 무언가를 참으며 살아온 분들은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업장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죄가 없습니다. 그저 살아오며 쌓인 마음의 자취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업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업장은 말 그대로 업행동 생각의 흔적입니다. 흔적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변하면 얼마든지 희미해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작은 돌멩이를 작은 통에 넣으면 물이 금방 넘치지만 넓은 강물에 던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좁을수록 작은 상처에도 흔들리고 마음이 넓어질수록 오래된 업도 잔잔히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업장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고요한 밤에 잠시 마음을 바라보고 떠오르는 감정을 부드럽게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업장을 녹이는 일입니다. 업장은 강한 힘이 아니라 반복에 의해 굳어진 습관입니다. 습관은 부드러움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부드럽게 인정할수록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많이 흔들렸구나. 걱정이 많았지만 그만큼 내가 애썼구나. 오늘은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업장을 가볍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업장은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남긴 흔적입니다. 이 흔적을 이해하려 할 때 마음은 이미 치유를 시작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법문을 들으며 호흡이 잔잔해지고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은 업장이 가장 빠르게 풀리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업은 쌓일 때도 마음에서 쌓이고 풀릴 때도 마음에서 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한 시간의 고요, 그 고요가 이미 업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깊은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 내용에서는 이 고요가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삶 전체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지 더 깊이 있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의 고요를 한층 더 깊은 평화로 이끌어드립니다. 5번째로, 우리가 진짜 평화를 경험하는 순간은 마음이 조용히 맡겨지는 순간입니다. 사람마다 하루의 끝은 다르지만 잠들기 직전의 시간만큼 마음이 솔직해지는 순간은 없습니다. 빛이 줄어들고 몸이 따뜻해지고 주변이 잔잔해지며 내면의 소리가 천천히 떠오르는 시간이죠.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잡생각이 올라오고 혼자라는 느낌이 커지고 지나간 후회들이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바로 이 시간, 마음은 가장 깊이 치유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고요가 곧 지혜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요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정화되는 자리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복을 머금는다. 이 말은 단순히 명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걱정과 근심이 물 위에 먼지처럼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고요함은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맑아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상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혼란스러운 이유는 잡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과 함께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고요 속에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일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마치 바람이 지나가듯 그저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올라온다고 해도 그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지금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 생각은 스스로 잦아듭니다. 마음이 조용해진다는 것은 생각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이 만들어내는 파도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요 속에서는 파도가 있어도 바다는 잔잔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고요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느라 애쓴 몸과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따뜻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느껴지고 생각이 조금 느릿해지는 시간이 오면 그것만으로 이미 수행의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법문을 들으며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상태가 가장 깊이 마음을 치유하는 순간입니다.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듯 마음도 지금 잠시 쉬어야 합니다. 자면서 듣는 이 시간은 당신의 마음이 그동안 쌓아온 업을 내려놓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고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들려오는 말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고 숨을 부드럽게 이어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고요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세월의 풍파도 흔들지 못하는 당신만의 깊은 고요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열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조용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걱정이 사실은 손안의 모래알처럼 부드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을요. 내가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무게들도 고요 속에서는 서서히 사라져 마음이 원래의 맑음을 되찾습니다. 이 밤의 고요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자리입니다. 크게 애쓸 필요도 억지로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듣기만 해도 됩니다. 눈을 감기만 해도 됩니다. 마음은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당신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결론에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되새기며 마음을 더욱 깊은 평화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그대로 이어서 들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더욱 따뜻한 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무게가 어디서 오는지, 왜 밤이 되면 더 깊은 감정들이 떠오르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가라앉고 맑아지는지를 천천히 한 걸음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그 무거움은 당신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신호였습니다. 지나가는 파도처럼 잠시 머물다 흩어질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붙잡고 있던 형상은 실체가 아닌 옛 그림자에 불과했고 업장이라 불렸던 것들 역시 그저 마음에 오래 머물렀던 작은 흔적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머문다. 오늘의 법문은 이 가르침을 당신의 일상 속에서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조금 더 가벼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은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법을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걸음이 마음을 넓히고 그 넓어진 마음이 무거웠던 것들을 자연스레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힘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쉬어도 됩니다. 고요함은 지금 이대로 당신을 품고 있습니다. 이 법문이 당신의 잠든 밤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길 바라고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해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수행은 충분합니다. 이 고요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공양의 손길을 함께 보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성불하십시오.